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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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집중 우리 사경회를 지금 여러 번 개최를 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집중 사경회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참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 우리 안식일이 앞으로 이 장소가 차고 넘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축복의 예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우리 드림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안 내려주면 못 견디는 이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서 이 은혜를 강물처럼 은혜를 이와 같이 이번에 비를 내려주시 정말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우리의 집중 사역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관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역사하고 우리 가정에 충만히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도 충만히 역사하고 그 축복의 강물이 천대까지 자자손손 미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되 이 세상적인 기복신앙이나 율법주의 신앙이나 아니면 방종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고 우리는 바로 이 은혜의 신앙, 이 참다운 이 구원의 바른 길을 가서 모두가 다 낙오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 구원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생명처럼 여기고 소중하게 받길 바랍니다. 금싸라기가 떨어지듯이 그것을 여러분 받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우선 이 들어가는 말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그림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이 하나의 거대한 산맥이라면 성경이 거대한 산맥이라면 가장 높은 산봉우리가 어디냐? 가장 높은 산이 어디냐? 바로 로마서다. 이해하시겠죠? 계시록이 아닙니다. 이사야도 아니에요. 다니엘서도 아닙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거대한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어디냐? 높은 산이 바로 로마서다. 그 다음에 로마서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바로 로마서 8장 높은 산봉우리 산 꼭대기가 바로 뭐냐? 로마서 8장이다. 근데 그 로마서 8장 힘을 다해서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야 이제 이 가장 높은 산이다 하고 그 산봉우리에 딱 올라갔더니 거기 깃발이 하나 딱 꽂혀 있어. 그 깃발이 뭐냐? 그런데 그 깃발에 보니까 여호와 니시 딱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 니시가 뭐죠? 여호와는 나의 승리. 맞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야. 그래서 그 깃발이 하나 딱 꽂혀 있어. 그래서 깃발이 꽂혀 있는데 그 깃발의 밑에 보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로 4절 이렇게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여호와의 승리,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죠. 마귀를 승리케 해주시고 죄악을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파괴하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모든 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서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승리하는 삶을 산다. 내 마음속에 이 불안과 번민과 고통 다 물리치고 우리는 평화와 그리고 기쁨과 감사로 이렇게 넘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죠. 어둠의 세력이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어둠의 세력이 우리 가정을 지배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가정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 삶의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 참다운 소망,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서 이같이 승리의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니시 승리케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승리의 최고봉이 뭐냐? 바로 생명의 성령이고, 우리가 물가성을 건넌 이후에 하늘나라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가냐 이 말이죠.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족한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 수 있느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만일 세례받고 물가성을 건너는데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세례성령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중요하고, 세례받는 것 중요하고, 성령 받아서 방언받는 것 중요하고, 안식일 지키는 것 중요하고, 그리고 11조 내는 거 다 중요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도 응답받는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마지막 우리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해서 최종 구원인 하늘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신 줄 믿습니다. 만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서 아니 예수 믿고 안식일 지키고 하나님 잘 믿고 11조 내고 세상에서 복받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종 구원인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같이 최종 구원인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이 방법을 알고 이 방법과 원리대로 믿음 생활하면 놀랍게도 우리 삶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안, 진정한 소망,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책에서 해방, 그리고 우리의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복이 똑같다 하더라도 그 질은 다르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병 고침도 하고 세상으로 복 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믿음도 있고, 맞습니까? 우리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구원도 받고, 그리고 이거지 이 세상적으로도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적인 복에 눈이 어져서 기복적으로 빠지면, 율법적으로 빠지면 결과적으로 원하는 하늘나라도 못 가고 이 세상에서 꼭 복되게 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자. 할렐루야. 스스로 두 마리 토끼를 잡자. 두 마리 토끼를 잡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돼요. 그러려면 무엇보다 먼저 바로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모호하게 대충 믿으면 가겠지, 세례받으면 가겠지, 성령 받아서 내가 지금 날날날 방언하고 있으니까 가는 거 아니야? 저기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시대 성도들은 다 물과 성령을 거듭나서 올바른 세례받고 다 성령 받아서 방언만 했어요. 근데 바울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중에서 구원 못 받은 자들이 많다고 이야기잖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이미 바울 사도가 또 사도들이 그 당시에 물과 성령을 거듭난 많은 성도들에 대해서 그렇게 믿으면 구원 없다고 이렇게 말씀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갈라디아서라든가 혹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등등을 살펴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는 방법은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기계를 만드는 사람들도 완벽한 기계 만들기 위해서, 무결점의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조그만한 무슨 흠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반짝을 안 자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만일에 차에 결함이 생기면 10만 대 20만 대라도 다 리콜해가지고 그거 다 수리해 주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웬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구원받겠지. 안식에 나와서 안식일 지키고 11조 내고 내가 이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안일하게 믿음 생활해서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한다. 구원은 우리가 차를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파트 사는 것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아멘. 구원은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이 진리에 대해서 내가 예수 믿고 어떻게 하늘나라까지 가서 완벽하게 구원을 누리냐,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물가성리로 거듭나서 이제는 하늘나라 가기까지 어떻게 우리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하느냐, 또 우리가 물가성리로 거듭난 후에 지은 죄들에 대해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죄가 사함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정신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지속적인 죄사함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누릴 수 있냐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신을 차리고 드세요. 이분의 문제. 이런 하나하나 깨닫게 되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확신에 차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바로 성경은 모든 기초되고,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중에서 요한일시, 생명의 성령의 법,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맞습니까? 이제 이것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들어가는 말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는데 제가 읽으면 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젊은 우리 학생들 네 사람이 딱 앉아가지고 저걸 가지고 내가 읽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어요? 누구누구 목소리 낭낭한 우리 젊은이 누구누구 황지석 계란 자매 이쪽 와 여기. 그 다음에 또 남자 두 사람 아주 낭낭 큰 소리로 읽을 수 있는 한승 네 사람 있다고. 소리가 또록또록하고 우렁차야 돼. 세연이? 남자 세연이 잘할 수 있겠지? 끼워주겠어. 이게 영광인 줄 알아. 영광인 줄 알아. 요거 이제 마이크 끈. 아니 마이크 꺼내서 이제 각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내가 읽으라면 큰 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는데 설교보다는 차분하게 이제 읽어가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우선 지적으로 제대로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감동도 중요하지만. 자, 그러면 먼저 이제 우리 한성이 형제부터 한 달락씩 한 달씩 읽어요. 큰 소리로. 네, 4조. 어떤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이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다이아몬드이고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에서 가장 반짝이는 부분이다. 네, 이 말은 지금 그 유명한 로마서에 관해서 전해져 온 그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성경이 거대한 산맥이라면 그 산맥의 가장 높은 산이 로마서요. 그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꽂혀있는 승리의 깃발이 로마서 8장 1절로 4절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곳에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사랑과 섭리가 충만화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의와 사랑이 승리의 깃발로 나부거리고 있습니다. 요한 이 시의 최고봉입니다. 믿음의 목적을 보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해하시겠죠? 요한 이 시 모든 삶의 문제, 구원의 문제,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데 믿습니까? 질병도 승리케 해주시고, 질병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가난에서도 승리케 해주시고, 삶의 문제에서도 승리케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승리케 해주시는데 그 승리의 최고봉이 깃발이 뭐냐? 바로 로마서 8장 1절로 4절까지. 특별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비밀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시고, 이것이 바로 앞으로 구원의 핵심이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이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죠.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앞으로 아멘 좀 큰 소리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다음 구원은 죄의 문제 해결에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앞에 결코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으며 구원받을 여망이 없습니다. 예, 구원의 문제는 뭐라고요? 구원은 무엇이 문제 해결했다고요? 이걸 확실하시기 바랍니다. 뭐 구원은 성경을 많이 알아야 한다, 계시록을 알아야 한다, 다니엘서를 알아야 한다, 오묘한 것을 알아야 한다, 다 가짜입니다. 구원은 오직 뭐예요? 죄의 문제 해결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핵심을 비껴간 모든 성경적 해석은 다 가짜고 혹세무민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시대에 와서는 계시록을 알아야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다 가짜입니다. 오직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은 예수 믿고 침례를 받으면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은 후 혹은 믿고 침례를 받은 후 지은 죄를 어떻게 청산하여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고 열심히 이제 믿으시오, 11조 내고 샤벳기도 하고 열심히 하시오, 세상에서 복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기복신앙으로 다 끌고 갑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세례받고 물가슴을 거듭나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일반 교회가 똑같이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 물가슴을 건너서 진정으로 구원받는 길을, 죄를 해결하는 그 길을 우리가 알아야죠. 아시겠습니까? 또 그 죄 사함 받는 그 과정에 관해서, 그 이론에 있어서 바로 바울 사도가 이해했던 대로, 사도들이 이해했던 대로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구원을 얻습니다. 결론만 딱 따가지고, 결론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 문제 풀이 과정도 모르고 이해도 못하고 답만 알고 있으면서 이 문제의 답은 이거다, 그것은 아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구원에 이르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잘못된 길을 가잖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믿은 후 죄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지은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회개하는 상관없이 믿었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믿은 후 지은 죄를 해결하여 구원을 유지하고 완성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기독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믿고 회개하면 저 용서받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었으면 회개하는 전혀 관계없이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 다 대속해 놨으니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맞는 말 같아요. 비슷한데 절대 비슷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가 있는데 진짜하고 거의 90% 같다고 해서 이 가짜가 진짜가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안 됩니다. 진짜와 가짜는 오직 이건 진짜 가짜밖에 없어요. 진짜냐 가짜냐. 진짜 비술무기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관해서는 진짜를 붙들어야 돼. 진짜.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복음. 할렐루야. 아멘. 앞으로 이 말은 이제 우리 교회 트렌드입니다. 이 말은 이게 다 외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비결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모르면
서로 열심히 믿는다 하더라도 심지어 침례와 성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최종 구원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구원에 관계된 가르침은 정확히 그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 구원에 관계된 가르침, 교훈적인 가르침이라든가 이런 것은 해석 묘화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훈적인 부분들은 이분이 이렇게 해석해도 꼭 잘못되다 올 수 있고 저렇게 해서 잘못될 수 있고 교훈이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유익하게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관계된 가르침은 정확히 그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 돼요.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지금 분산 참교회는 한치의 오차가 없는 그 구원의 이 진리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형의 구원의 진리. 맞습니까? 아멘. 그것은 결론뿐만 아니라 결론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 없이 이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이해하고, 그래서 그 결론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절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잘못하면 결론을 붙들고 율법주의 빠지고 기복신앙에 빠지고 방종주의 빠져가지고 결론을 붙들고 결국은 결론을 맞지만 그 마음 상태와 그의 믿음 상태와 삶의 상태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도 입술로는 시인하나 이 행위로는 부인하는 그런 잘못된 결과를 가질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을 염려해서 지금 이 과정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과정을.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는 다른 문제는 몰라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사도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고 무오하게 알고 순종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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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아멘. 큰 소리로 믿습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우리 캐람자매.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노력하며 응답해 주시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법칙을 따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고 찾는 사람에게 병고침, 귀신 쫓아냄, 예언, 물질적 풍요, 환상, 각종 소원 성취 등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슨 법칙을 만들었냐면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믿는 자에겐 믿지 않는 자에겐, 구원받는 자에겐 구원받지 않는 자에겐, 마치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햇빛을 동일하게 해주시고 비를 동일하게 해주시고 공기를 동일하게 해주시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또 무엇인가 간절히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법칙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도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원받지 않나 구원받지 않는 자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법칙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병고침 받고, 그래서 여러분 병고침 받으려면 특별히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간절히 구하시면 병고침 받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고 예언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살면 물질적으로 풍요해집니다. 그래서 집안에 돈은 많이 버는데 자꾸 여기저기 그 돈이 새어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일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병이 나서 빠지고 사업에 뭐 투자했더니 실패하고, 그런 사람들 주님 앞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터진 구멍을 막아주시고 적게 벌어도 풍성하게 복되게 사는 그런 삶을 누리게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많이 버시면 더욱더 크게 풍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와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 아브라함도 거부로 살았습니다. 이삭도 거부로 살았어요.
야곱은 빈손으로 가서 외갓집에서 거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또 요셉은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 얼마나 애굽의 재산가이 됐어요. 그렇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부로 살았죠. 성경에서 하나님 잘 믿어서 거부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세상에 출생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 반드시 들으신다고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복되게 살고 그리고 자자손손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보세요. 왜 하나님께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 들으시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에서 난 적당히 살아도 괜찮아, 가난히 살아도 관계없어, 그렇게 사시려면 뭐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적당히 믿으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꼭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아야 된다, 내 자손들에게도 잘 살게 해주겠다, 그런 확신이 있으시면, 믿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집안에서 1시간 정도 시간 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교회 나와서 우리 기도하는데 합심해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풍성하게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환상, 각종 소원 성취 다 들으십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체험하면 구원받은 증거인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께 기도해서 소원 성취되고 뭔 일이 형통하게 되고 병 고침 받고 잘 되면, 야, 내가 지금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게 착각이라 이겁니다. 맞습니까? 할렐루야. 그게 착각이에요. 마치 그런 건 뭐냐면 정유원 씨는 저렇게 그 복 받았으니까 천국 갔을 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이건희 씨는 지금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그 거부가 됐으니까, 재벌이 됐으니까 죽으면 하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거 똑같아 이 말이에요. 약간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거는 무엇이다 얘기예요. 세속적인 축복으로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복 받아서 내세에도 좋은 데 갈 것이란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 계속해서 그러나 이러한 능력을 행하거나 특수한 체험을 하고 또 소원이 성취되는 것은 구원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간에 구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깊은 구원과는 전혀 별개인 것입니다. 있습니까? 아멘. 구원과는 전혀 별개입니다. 구원과는 전혀 별개. 맞습니까? 아멘. 이것을 분별할 줄 알 때 비로소 구원의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 못하면 구원이 무엇인지 분별이 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 헷갈려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그러한 체험들이 믿음 생활을 활력 있고 확신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또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증거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환상 보고 기도해서 음성 듣고 예를 들어서 이러면 믿음 생활 얼마나 신이 납니까? 믿음의 신이라고 활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가 아니다.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복,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누리는 풍성한 복을 소홀히 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건 별게 아니다 그 뜻이 아니에요. 구하지 말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절대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구해야 합니다.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자자손손 복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 맞습니까? 아멘. 구원의 문제는 확실히 붙들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여 이러한 특별한 체험을 하고 응답을 받으면 이것이 곧 구원받은 증거나 되는 것처럼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진실로 구원을 사모하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것들로 구원의 확신을 삼지 않기 바랍니다. 이러한 특별한 체험과 응답은 때로는 얼마든지 사탄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꾼 꿈도 절대 믿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면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0절 다 같이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여기서 보니까 악한 자의 나타남, 사탄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데 악한 자의 나타남은
첫째,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 여기서 보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표적도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은 거짓 기적이에요. 참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그 기적이야말로 참된 기적이에요. 누가 참된 기적을 행했습니까? 예수님이 참된 기적을 행했죠? 그리고 제자들이 참된 기적을 행했죠? 맞습니까? 아멘. 그게 참된 진리를 가진 자가 기적을 해가면 참된 기적에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할 수 있지만, 참된 진리를 갖지 못한 사람이 기사이적을 행하면 많은 사람들을 미혹으로 이끄는 거짓 기적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거짓 기적에 속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면, 능력이 나타나면 뭘 봐야 돼요? 저분이 지금 진짜 구원의 진리를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구원의 도를 전하고 있냐 아니냐. 만일 참된 구원의 도를 전하고 있지 않으면 저건 무서운 거짓 기적이다. 비진리를 이끌어서 멸망케 하는, 이건 거짓 기적이다. 이것을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있어야지. 영적인 눈이 혼미해가지고 진리도 분별 못해. 그냥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기사에 나타나고 뭐 나타나면 어휴 저 사람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이 병자도 같이 죽은 자도 살려내고 대단하네. 그러니까 저분이 하는 말은 다 진리야. 이렇게 믿으시면 멸망당한다 이거요. 맞습니까? 아멘. 그런 기적, 이적이 많이 나타날수록 뭘 봐야 돼요? 저분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인가?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모든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누구에게 나타나? 멸망한 자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자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반대로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 소망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과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사랑하니까 결국은 마귀가 인간의 그런 속성을 잘 알고 거짓 기적을 나타내서 지금 어머니들을 입고 간다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 말세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람들 한국에도 30년 40년 됩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그리스도다, 심지어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다,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안상홍이는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네 자기가. 또 하나님 어머니도 있대. 그래가지고 하나님 어머니, 이거 안상홍 주님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만희 신천지 마찬가지, 내가 보혜사예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또 이 참된 진리를 전하지 않는 선지자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시는 미혹하라. 말세가 되면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시는 미혹하는 역사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뭐 기사이적을 행하면 정신이 없어요. 하여튼 능력 행하나 무슨 이상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보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구원을 사랑하지 않고 나타나는 현상만 보고 지금 그렇게 일이 몰리고 저리 몰리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속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속지 말라고, 미혹받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속고 미혹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13장 13절 14절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사나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내용은 계시록 13장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어린 양이 하나입니다. 어린 양, 뿌리 달린 어린 양이에요. 근데 이 뿌리 달린 어린 양은 거짓 선지자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짓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큰 이적을 해놨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온다. 누가 불이 땅에 내려오도록 기도했죠? 이사야? 엘리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했잖아요. 참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것은 이거 뭡니까? 이건 진짜 불이에요. 근데 이제 가짜 불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게 한다. 가짜 불이. 맞습니까? 거짓 불이다 이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불, 사람을 멸망케 인도하는 불.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들도 말세에 가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래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에 따라 살아난 짐승을 해요. 무사를 만들라.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이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셨고 계시로 경고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기사 이적 어떤 능력이 나타나면 마치 그것에 진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따라가면서 미혹된 사람이 얼마나 많냐. 우리 군산 장로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레미야서 29장 8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거짓지 말고 믿지 말라. 자,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아요. 선지자들, 구약에 하나님 선지자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들은 점도 잘 쳤어요. 개인적으로 점도 잘 쳤어요. 딱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 걸 다 알아버린다. 아이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차여차 하라고. 이거 점쟁이 아닙니까? 맞죠? 세상에서도 점쟁이가 뭔가 영험한 게 있으니까 점을 치지 전혀 영험한 게 없으면 점을 치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점쟁이도 많습니다. 무슨 예언의 은사 받았다. 무슨 또 투시의 은사 받았다. 그래가지고 점을 쳐요. 여러분들 이 점 믿지 말라 이거요. 맞습니까?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꿈도 거짓듣지 말라. 듣고 믿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꿈 꿔가지고 꿈을 잘 꾼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해가지고 어찌고 저쩌는 사람. 제발 이 꿈 믿지 말라 이거. 아시겠습니까? 그 꿈이 성경과 부합할 때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부합하는 것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왜냐하면 꿈속에는 자기 무의식 세계에 그 무의식 세계가 투영이 되니까 뭔가 내가 이 삶 속에서 억압받는 것이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꿈으로 나타납니다. 저도 꿈으로 가끔 많이 나타나요. 고민하는 것은 꿈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학생 시절에 프로이드의 그 꿈의 분석이라든가 심리학을 좀 그 책을 읽었어요. 그걸 읽은 후로는 딱 일어나자마자 내가 어저께 무슨 꿈을 꿨지? 먼저 내가 나름대로 꿈을 분석한다. 왜냐하면 그 꿈은 내가 지난날 과거에 뭔가 나의 감정과 나의 뭔가 생각과 뭔가 이렇게 표현해 주니까 무엇이 하고 난 생각해 본 적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생각 안 씁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꿈을 한번 분석해 보는 건 괜찮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마치 그 꿈이 계시적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믿거나 혹은 그 꿈으로 사람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꿈도 믿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 꿈을 가지고 가끔 꿈에 어쩌다 영감이 어쩌다 그런 이야기는 절대 속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사람을 미혹할 확률이 많습니다. 성경 첫째는 성경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는 뭐예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이것이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예요. 나머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이런 것은 전부 다 뒤로 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은사는 어디에 순종을 해야 돼요? 바로 말씀, 지혜와 지식의 은사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있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 계속 읽어보세요. 서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과는 상관없이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는 성경에서 그 예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예만 들겠습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유대에 파견된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유대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구제를 많이 행했습니다. 하루는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구원을 받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후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침례와 성령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환상이 있었고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어도 구원을 받는 것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고넬료가 다 아시죠? 고넬료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경외했습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천사가 나타나서 증거해 주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잘 믿고 경건했지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상을 보고 또 무슨 기사들이 나타나고 심지어 천사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고 지시를 내줘도 구원받는 건 별개라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것은 오직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큰 소리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복음 그것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확실히 깨닫고 그것이 있고 나머지 기사이족도 있으면 더 좋고 응답 있으면 더 좋고 꿈도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있을수록 풍성하지. 그러나 이것이 빠져버렸다면 나머지 그런 어떤 기사적 능력행위가 환상 아니면 기도 응답 이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런 무서운 도구가 된다. 사탄의 도구가 된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1절로 23절 다 같이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세에 마지막 심판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나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못 간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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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다 천국 못 간다.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했습니다. 목사, 장로, 신부 아니면 무슨 교사 이렇게 선지자로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귀신하면 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또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권능이 있습니까? 그 능력 행동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까지 대단한 능력을 행하고 대단한 일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친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23절 그러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다. 무슨 불법?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한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불법이라 이거예요. 맞습니까? 핵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핵심도 모르고 믿음 생활해서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구원은 이러한 특별한 체험이나 응답과는 별개로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순종하는 데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진리를 기복적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 기사이적에 눈이 먼 사람, 교파적 기득권에 안주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등에게는 결코 깨닫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편견 없이 구원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구원을 사모하는 분들께서는 모든 편견과 교파적 기득권을 내려놓으시고 구원을 위한 5가지 순종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잘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진리를 기복적으로 존경하는 사람들, 기복적 종교생활, 그저 세상에서 복받고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러한 생각으로 믿는 생활을 사는 이거 하나님 구원 안 주신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믿음이 소용없다 그 뜻은 아니에요. 그 믿음을 벗어나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기사회적인 눈이 먼 사람들, 그저만 무슨 능력 행하고 병 고치고 뭐 그냥 정신없어도 이 눈이 먼 사람들이에요. 소경이 너무 두다라 구덩이 빠진다고 다 그 눈이 먼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그 다음에 교파적 기득권에 앉은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한번 뭐 천주교 갔으면 나는 천주교 신자야. 우리 부모부터 뭐 대대로 난 300째 믿음 생활해. 나는 장로 아들이야, 딸이야. 나는 모태신앙이야. 이렇게 교파적 그 기득권에 안주해가지고 떡 안주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구원받기 틀린다는 거야. 참예수도 마찬가지. 나는 모태신앙이야. 그렇게 믿음 생활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모태신앙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 부모에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고 또 내가 참된 진리 가운데 이 교회에 들을 수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 모태신앙, 참된 진리를 믿는 그 모태신앙에 태어난 것은 정말 축복 중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다? 누가 그러던가요? 다시 이제는 이 진리 말씀을 바로 깨닫나 이게 믿습니까? 네. 확실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 때에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게 구원이라고 해서 이제는 3단계로 말씀하고 있어요. 이 3단계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그 3단계가 왜 그것이 참된 구원의 진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충분히 읽고 상고해보고 검토해서 여러분 마음에 확증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고 절대 미혹되지 않는 믿음이 되고 여러분 확실하게 어떤 악조건에서도 구원을 받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구원의 완성 과정. 자, 이제 이 구원의 완성 과정을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게 원형의 구원복음이죠. 원형의 구원복음. 제일 밑에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기초믿음, 기초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원형의 구원복음은 뭐냐?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 뭐라고요? 구원과 마찬가지 트렌드입니다. 이 그림도 이게 이제 우리 교회의 아주 그 전용 이제 그림이에요. 구원에 관련돼서 이 그림을 쓰시려면 허락을 맡아야 돼. 저작권법이 유죄입니다. 제 허락을 맡아야 돼. 이 그림을 이렇게 쓰시려면. 자, 원형의 구원복음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복음 믿습니까? 네. 이 전제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이 전제가 성경을 따라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이 전제는 맞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그 원형의 구원복음, 이 전제가 맞아요. 이 전제가 맞아야 그 다음에 과연 그런가 하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미 예수님의 시대는 지났다. 예수님의 시대는 지났고 지금은 계시록 시대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만일 이렇게 전제하면 이 말은 전혀 이제 예수님은 관계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지나가는 겁니다. 이미. 지금은 상관없어. 그리고 계시록만 잘 해석해서 계시록 구원받는다면 이제 계시록만 파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그건 맞지 않습니다. 전제가 맞아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구원복.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기초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건 믿음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초지만 가장 중요하죠. 맞습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초복음, 생명의 성령복을 100번 1000번 들었어도 그 사람은 믿음화 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리 생명의 성령의 법, 아무리 기초복음, 성경을 통째로 암기를 해도 바로 이 기초복음이 부실하면, 기초 믿음이 부실하면 그런 지식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초복음이 확실해야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위에 기초 복음, 성령의 생명법, 그 외에 기타 성경의 모든 교훈들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의 삶 속에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바로 능력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서 많은 것을 풍성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초 믿음이 부실한데 기초 복음 100번 들어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교리적 신앙을 가질 수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생명의 성례법 아무리 이론적으로 다 안다 하더라도 기초 믿음이 부실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건 생명 있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이론을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 지식이 이제는 내면화돼 가지고 믿음화돼서 확실히 믿어질 때 그것이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려면은 기초 믿음이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초 믿음 뭐냐?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다는 분명한 믿음. 그 증거가 바로 부활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은 역사적 사건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여러분 지금 믿는 것 같아도 믿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 이것이 이제 기초가 되고, 그 다음에 기초복음. 기초복음 뭐냐면 구원을 위한 5가지 순종. 지난번에 했죠? 구원을 위한 5가지 순종.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순종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그 구원에 관련돼서 순종을 필요로 하는 복음이에요. 순종. 그래서 성경을 눈치고 찾아봐도 신약성경에 이 5가지밖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핵심은 올바른 세례, 그 다음에 성령 받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만식은 십계명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성례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원리죠. 십계명과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원리. 십계명과 뭐라고요?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원리다. 그래서 핵심은 제가 그림과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것이 이토록 중요한가? 이것이 믿음화 되기 위해서는 이 결론에 대한 그 이해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큰 소리로 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기초 믿음. 그 다음에 우리 지선. 기초 믿음은 구원의 전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말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 맞아, 기초 믿음. 오직 기초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기초 믿음 중에서 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할렐루야. 아멘. 읽어보세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라고 했으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완성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일까요? 바로 기초 믿음입니다. 이 기초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서로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기초 믿음이 상실되거나 변질되면 받은 구원을 잃게 됩니다. 이 기초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바로 이 기초 믿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과정, 이 기초 믿음을 더 이제 튼튼히 쌓아가야 하는 과정이 있다 이 말이죠. 이 기초 믿음이 튼튼할수록 나머지 구원을 위한 기초 복음도 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확실히 믿을 수 있고 생명의 성령을 봤을 때 정말 감사하고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식화된 여러분 믿음이 지식적으로 머물러 있지 않길 바랍니다. 믿음화 되길 바랍니다. 믿음화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어떤 종교든지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같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따라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믿음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믿음을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 믿음이라고 해서 같은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믿음의 색깔이 달라요. 빛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빛인가요? 빨주노초 사파나무 다 다른 빛이잖아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에 따라서 그 믿음의 색깔이 다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그 믿음 내용에 따라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짜 원형의 믿음, 할렐루야, 원형의 믿음, 원조 믿음, 이것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구약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믿어서 구원 못 받았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순종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 내용이 달리기 때문에. 계속해서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불교는 신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심이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교는 유교의 경전과 공자를 믿습니다. 마호메트 교도인 무슬림은 알라라는 신과 코란을 믿습니다. 그들 모두도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기독교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르고 가르침이 바른 교훈을 믿는 것이 구원을 받게 하는 참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오래야 돼요. 맞습니까? 아니 가끔 보면 우리 물한 걸 떠놓고도 열심히 빌지 않습니까? 믿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미신을 믿는 사람 열심히 믿습니까? 근데 믿음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마호메트는 알라 그러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라고 합니다. 똑같아요. 구약성을 믿습니다. 근데 똑같은 알라를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교훈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다고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 다 하나님의 예수 믿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바가 예수님이 가르치고 제자들이 이해하고 믿고 순종했던 원형의 복음이 아니면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다르다. 색깔이 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빨간색이라면 그 색은 검은색일 수가 있어. 그렇죠? 같은 빛에서 나온 색이라도 빨간색과 검은색은 다르다 이 말이야. 믿음이라고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바로 믿음의 색깔이 달라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여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초적인 믿음은 세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첫째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구세주 예수를 믿는 것이며,
셋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 기초 믿음은 믿음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까지 전 과정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 전기가 있어야 모든 전기 기계나 기구들을 사용할 수 있듯이 구원의 전 과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전기가 정전되면 모든 기계의 기능이 정지되듯이 믿음이 상실되거나 변질이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초 믿음은 못 같냐? 바로 전기와 같다 이 말이지. 아무리 전기 기계 기구가 첨단이 있다 하더라도, 첨단 기기가 있다 하더라도 전기 끊기면 끝이야. 무용지물이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기초 믿음이 있어야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최종 구원인 구원의 일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끊어지거나 이 믿음이 변질되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럼 기초 믿음이라는 걸 이제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읽어보세요. 기초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처럼 중요한 기초 믿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 자, 그러면 사무엘서 그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말이 쭉 나와 있어요. 사무엘서 22장 3절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불이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다. 많은 복도 주시지만 나를 위험해서, 또 사탄의 권세에 있어,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인도하시는 구원자시다. 믿습니까? 이사야 4장 1절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 있습니까? 천지만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사야 60장 10절 시작.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자, 내 구속자, 구원자, 구속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믿어야 돼. 여호와 호세아서 13장 4절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 외에는 절대 구원자가 없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그 하나님 복의 근원,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만병의 의사 되신 하나님 믿습니까?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천지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상상하여 만든 신들입니다. 인간이 미개하던 때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무엇인가에 의지하여 애군을 막고 복과 평안을 구하고자 하는 종교적 본능으로 피조물을 신이라고 여기고 경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인간이 신으로 여긴 그 우상들이 인간에게 군림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기원이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학자들은 사회학적으로 이 종교의 기원을 뭐라고 생각하냐?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이제 뭔가 신을 만들고 그 신을 경배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신이 이제 아주 두려운 존재가 돼가지고 거기에 애군을 피하고 또 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경배하게 됐다, 종교가 생겨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종교는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지.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찾아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자기를 계시하셔서 역사 속에 섭리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확실히 믿을 만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존재를 역사 속에서 나타나시고 계시하셔서 인간에게 알고 믿게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심을 역사를 통하여 다양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약 성경을 그래서 읽어보세요. 왜 구약 성경을 읽어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피조된 신이 아니고 인간의 상상 속에서 나온 신이 아니고 바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초자연적인 섭리를 통해 가지고 그 나타나셨다 이 말이죠. 어떻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에 종살이할 때 바로를 통해서 그 이삭에서 이끌어낸 그 과정을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를 갈 때 거기에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불과 구름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40년 동안 지내면서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옷이 해지도 않고 40년 동안 옷이 입어도 옷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딪히지 않냐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역사수사 행하신 신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구약성은 왜 필요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바로 알기 위해서. 믿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 하신 일을 보세요. 여호수가 기도하니까 해가 중천에 머무르게 하는 그 신이 어디 있는가 세상에. 맞습니까? 그 외에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능력을 행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그 일을 행하시고 바로 구약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 제대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기초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읽어보세요. 그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구원을 하실 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그 분의 뜻에 따라 살 때 구원과 참된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상이나 인간이나 기타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는 믿음으로는 결코 구원과 참된 복을 받을 수가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피조물, 인간이 만든 상상에 의해서 만든 피조물들, 금은동철 목석으로 만든 이런 피조물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믿는 이러한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을 뿐더러 세상에서도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천대까지 주잖아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 헛된 하나님을 믿고 방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 평안하시길 바랍니까? 복되시길 바랍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시길 바랍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더라도 모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등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부분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으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슬람교는 알라라는 신을 믿습니다. 알라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인정하지만 예수님은 구세주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최후의 선지자이며 그의 가르침에 따라 살 때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고 믿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바탕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알아야 돼요. 믿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영생이라는 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그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말이겠죠. 맞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알아야 믿으니까. 알지 못하고 어떻게 믿습니까?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 이건 이미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읽었어요.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도 한 번쯤 더 읽어보고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다 잡아보고 확인해보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틀렸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왜 이게 이렇게 됐죠? 제가 그 해들리면서 따왔는데 아마 뭐 잘못된 것 같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계속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피 흘려 죽으셨으며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3.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시연이 좀 힘있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본보이신 것들을 기록하신 신약 성경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은 못 믿겠다면 이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뜻을 나타내고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감동하게 하시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와 뜻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1.1획도 패할 수 없습니다. 더하거나 빼거나 변경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안에 들어오십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성도들 마음에 들어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뜻과 구원의 모든 계획을 신실한 종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셔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기록한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1.1획도 변할 수 없다. 1.1획도 변할 수 없다는 건 뭐냐면 구원에 관련되는 말씀이 1.1획도 변할 수 없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석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나머지 문제는 교훈 필요에 따라서. 맞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마음대로 고치라 그 뜻은 아니에요.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더할 수도 뺄 수가 없어. 있는 그대로. 이러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지. 성경 그거 사람이 쓴 거 아니야?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만일 이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 말씀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잘 모시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물론 이 정성껏 기도하는 것, 정성껏 예배드리는 것 다 하나님을 잘 모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귀하게 알고 잘 마음속에 모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 말씀 들 때 금싸라기 받으시라니까. 졸면 못 받아요. 그렇죠? 금싸라기 떨어지면 좋을 거 있습니까? 언제 좋겠어요? 만일 설교 말씀 때마다 금싸라기 떨어지면 며칠 만에 꽉 차겠지. 맞습니까? 1시간 전에 안 오면 못 받아. 그러면 1시간 30분 전에 다 와가지고 줄 서 있겠지. 여러분 예배 시간 최단 30분 전에 오셔야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좀 기도하고 그래서 준비하고 말씀을 금싸라기 같은 받으셔야지. 그냥 늦게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무슨 눈도장 찍고 합니까? 목자에게 눈도장 찍습니까? 그런 믿음은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제발.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바로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오늘 또 이렇게 아침부터 나오셔서 말씀 듣게 나오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박일아 변호사님도 너무 고맙고요. 우리 최순자님도 너무 고맙고 우리 이지경 감사님도 너무 고맙고 나오셨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잘 들으시고 꼭 구원받고 복받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내 증언하느니라. 성경에서 뭘?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영생이 중요하니까 맞습니까? 아멘. 영생적 성경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해라.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0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거예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이거예요. 왜 영일까요?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이라 이거예요. 우리 안을 우리 영혼 생명을 살리는 영이라 이거예요.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말씀을 소홀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매일 3장 읽는 거요 생명을 걸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고 말씀 듣는 걸 좋아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 10절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만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식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 일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라. 성경을 알아야 구원을 받은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르면은 구원이고 뭐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세상 비지터듯이 성경을 알아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은 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고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하기 얼마나 유익합니까? 잘못된 우리 가치관을 바꿔주시고 우리 인생관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그래서 복되게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도 듣지 않고 내고집대로 살면 당장은 편할 것 같지만 나중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갈등을 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어리석은 길 가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 가면 가시밭길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 내 고집을 끄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말씀을 받으면 가시밭길인 것 같지만 나중에 인생길이 뭐야? 탄탄한 고속도로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8절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르라. 할렐루야. 천지가 없어지기는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맞습니까?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천지가 없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지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2획도 다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 없어지라. 천지는 없어도 내 말 없어지지 않는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천지 다 없어집니다. 불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무궁토록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성경책 들고 다녀요. 그거 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천국 가서 성경책 들고 다닌다니까. 마지막으로 계시록 20장 18, 19절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깃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시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지어버리시라. 할렐루야.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이 뭡니까? 계시록 아닙니까?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이 뭡니까? 22장 아닙니까?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절이 어디입니까? 마지막 부분이 바로 마지막에 지금 18절, 19절, 21절까지인데 18절, 19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나머지는 인사고. 하나님 그 성경을 완성시키시고 제일 마지막에다 도장을 찍었어. 의인을 찍었어. 무슨 의인? 절대로 이 말씀은 변개될 수 없다. 절대로 이 말씀은 변개될 수 없다. 하나님 도장을 꽝 찍었다 이 말이에요. 그 도장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거라지. 내가 이 두루마리 옛날에는 두루마리 책이었죠. 그렇죠? 성경책. 내가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 그에게 더하셔도요. 뭘 더하신다고? 재앙을 더 준다 이거 재앙을. 벌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맞습니까? 항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잘 믿었는데 벌 주십니까? 잘 믿고 못 믿고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지 자기 식대로 열심히 잘 믿는 것은 잘 믿는 게 아닙니다. 꼬린 지점이 이쪽인데 이쪽으로 달려서 열심히 1초에 10초에 말이지 100m 이상 열심히 달려가면 어머니들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목표를 향해서 제대로 규칙대로 잘 다녀야지. 맞습니까? 그게 잘 믿는 거예요. 그게 정성을 들였다, 열심히 믿었다, 힘줄을 냈다 다 중요하지만 이것은 목표가 바를 때 이것이 바른 거지. 목표가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길을 가면 있으면 정성 열심히 내서 다 헛것입니다. 맞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예요. 더하면 19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지하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한 죄하름이라 구원 못 받나요? 맞습니까? 얼마나 준엄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두려운 하나님 말씀 마지막으로 의의를 찍어서 절대 하나님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고 바꿔서도 안 되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우리는 우직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한 자세의 정신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